마태복음 15장은 정결 예식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결한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에도 이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전통이라는 말, 옛날 우리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이 말은 본래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전통은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통을 잘 계승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우리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대로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참 좋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걸 우리 전통으로 삼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도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걸 전통으로 만들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 기원이 모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된 문서로서의 율법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입으로 전해진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 실제 삶에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해설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죠. 여기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상당히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보면 여기 이 안식일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강조하셨는지 아들, 딸, 남종, 여종, 또 가축, 심지어 네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도대체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얼음땡 노래 아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얼음하면 꼼짝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일 이 안식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 얼음이 돼서 한 발자국, 화장실 갈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이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아무나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당시 학자들, 랍비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모여서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구전 율법을 이 문서로 정리한 미시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미슈라는 책을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39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을 39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 일하는 거야, 그 노동하는 거야. 안식일에 어느 정도 무게 이상 나가는 것을 움직이면 안 돼.
요 작은 물컵 요거 움직이는 건 뭐 이걸 일이라고 치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더 무게가 나가는 걸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 그 노동이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계를 정해주니까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세하게 실제 삶에서 안식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율법의 이 계명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말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으면서 손도 안 씻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물은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맨 처음 율법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풀어 써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와 비슷한 이런 규정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가? 사실은 모세 율법에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이 조금 비슷한 이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에 이와 약간 비슷한 이 계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손 씻으라는 말 나오네. 하지만 여러분, 이 규례는 누구를 향한 규례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일할 때, 제단 가까이에서 자기들의 직분을 수행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손만 씻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어라, 수족을 다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정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규례로 만들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하나의 전통을 만든 겁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틴 지역이요, 워낙 먼지도 많고 비도 적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은 뭐 오늘 우리들처럼 뭐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거,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손으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상을 위해서라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뭐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위생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을 가지고 이게 전통을 범한 것이다, 이 잘못한 것이다, 이게 틀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이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니? 진짜 더러운 것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더럽다라는 것, 꼭 어떤 그 실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더러운 거, 이 정말 더러운 거, 그게 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더러운 것, 그것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본질을 버리는 것, 이게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전통 지키겠다고 계명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더럽고 이것만큼 악한 것이, 영적으로 악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본문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마
여기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이것을 구체화시킨 게 이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 이 전통 지키겠다고 계명을 버리다니. 계명을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 전통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이 말이죠. 여기 폐한다라는 말은요,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껍데기를 지키려다가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맹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이 고르반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성물이든지 또 제물이든지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결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면 그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이런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육신의 부모님도 물론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라는 의미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게 싫어, 모시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드리지도 않고 일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부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레위기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도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모 봉양해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이제는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바로 말씀을 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 이게 이들이 당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심지어 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이 벽에 하얀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얼마나 하얗고 깨끗하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 무늬까지 새겨놓으면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와 온갖 더러운 들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형식은 갖추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식도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그 본질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본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이 목사로서 해야 하는 그 본질이 뭔가, 내가 이 본질을 지금 잘 이해하고 이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요.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절한다 배자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이 본질과 형식이 뒤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늘 사실 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미 너무나 형식이 아주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이 형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헌금 시간이야? 지금 성가대 찬양하네? 지금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형식 안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아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 있어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 초신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왜냐하면 너무 예배를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 몇 번 빠졌느냐? 이건 아주 사소한 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공감합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고 모처럼 주말이 돼서 날씨도 좋고 나들이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 오는 거, 그것도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악한 게 뭐라고요? 형식을 중시하다가 본질을 무시하고 본질을 가볍게 여기는 게, 이게 더 나쁘고 더 더러운 것이라고, 더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진짜 더러운 것,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보면 11절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 생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이게 불결한 것처럼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불결한 게 아니에요. 뭔가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막 배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뭔가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고 다 배설하고 물 내리면 끝났어요.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뭐가 더럽습니까? 더러운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거라요. 사람을 이것이야말로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총 7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나오죠.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9절을 읽다 보니까 이게 꼭 구약의 10계명 말씀을 주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살인 6계명 아닙니까? 간음과 음란 제 7계명이죠. 도둑질 8계명이에요. 거짓 증언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악한 생각,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비방,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 도대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짜 더러운 것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이 죄들을 읽을 때는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양심상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나랑 사실 별로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는 거리낌이 없어요. 예? 물론 주님이 산상수훈을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정의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의 정의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계명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그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외의 다른 것들 한번 보시자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이 악한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6가지 이 더러운 죄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마음.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간음이 어디서,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비방은 어떻습니까? 비방.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서도 한번 사역이 된 적이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비방, 부모님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 당한다. 이 비방은 중상이나 모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거, 이게 비방이 비방. 부모를 비방하는 자가 죽음을 하는 이 형벌을 받을 만큼 비방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방을 입에 달고 삽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반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누군데? 너 누구길래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거야?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너 누군데 남 비방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 절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역설이냐? 한번 보십시오.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손을 깨끗이 씻는 사람들, 자기만 씻는 게 아니라 손 안 씻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왜 손 안 씻으냐고, 손 씻으라고, 깨끗이 씻어야지, 정결례식 보면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더러운 자야. 진짜 더러운 사람들은 너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이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적어도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막 비난하고 예수님께 따졌을 때 그들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손 깨끗이 씻었지, 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정결하게 잘 유지했는데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은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라는 게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란 마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더러운 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마음, 악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또 모든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바울이 불가능한 것 가지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하니까, 가능하니까 이 권면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심지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마음 말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